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메시지 8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성벽을 건축함. 아멘.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성벽을 건축함. 아멘. 아멘. 사실은 집인 교회는 성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성벽은 이 교회보다 조금 더 확장된 그분의 왕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집을 건축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하고 주님의 왕국을 건축하는 것은 같이 이루어져요. 아멘. 따로따로가 아니고 같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지난주 메시지에 볼 때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어떻게 하면 건축할 수 있는가 할 때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누릴 때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 건축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누릴 때. 그렇죠. 우리는 교회 건축을 교파에서는 성전 건축 헌금 계산하면서 막 건물 짓는데 이런 걸 생각하고 있지만은 우리 회복 안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아멘.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 건축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을 깨닫고 누리는 거다. 아멘. 거기에다가 좀 더 전진해서 성벽을 건축한다. 이 말은 주님의 왕국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머리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는 그 권위를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왕국인 성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벽 건축하면은 뭐를 깨달아야 된다고요? 주님의 왕국이신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렇죠. 권위를 깨달아. 주님이 우리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가 아닌 권위를 깨닫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왕국은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야 한다. 자, 로마자 1번요. 에스라기는 이스라엘이 포로된 데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이고 느헤미야기는 예루살렘 성벽의 성의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이다. 예. 여기에서 에스라는 성전 재건하는데 초점이 있어서요. 그런데 느헤미야기는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같은 거라 했잖아요. 네. 같은 건데 한 면에는 더 전진된 거, 주님의 통치가 잘 이루어지는 거, 이것이 성벽의 재건의 역사예요. 자, 1일자 말씀에 느헤미야 2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합시다. 아멘. 이 느헤미야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수치를 당한다는 말은 부끄러움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는 한면에 주님을 누려서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우리의 머리 삼고 생활할 때에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는 그분의 모든 축복을 받아서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가는 그런 길을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수치를 당한다 이 말은
첫 번째, 주님을 잘 못 누리겠죠. 그렇지. 뿐만 아니라 주님을 누리고 있는 이것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 하면서 우리 집안이 맨날 싸우고 찢고 뽑고 이러면은 이게 부끄러움이에요. 그렇지. 아니 뭐 주님 잘 누린다 하면서 우리 교회가 뭐 누구 편 해갖고 막 나눠져가지고 서로가 잘 통하지도 않고 돌아서면 부엌에서 싸우고 봉사실에서 싸우고 이러면은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부끄럽다. 부끄럽죠. 뭐 진리는 최고라 하더니 주님 잘 누린다 하더니 몸을 건축한다 하더니 이 집 보니까 엉망이네. 이것이 부끄러움이고 수치라는 거예요. 맞아. 예. 우리는 그러면 건축이 도대체 뭔가 할 때 주님 잘 누리는 거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건축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 건축입니다. 아멘. 건축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안에서 주님과 연합돼야 돼요. 아멘. 사람과 사람끼리만 붙어 있으면은 좀 있으면은 부딪히는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거기에 하나님이신 주님이 모퉁이 돌로 기초돌로 이렇게 있을 때에 우리의 건축은 단단할 뿐 아니라 아름다워요. 아멘.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나 하니까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사탄이 급해졌어요. 그렇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사탄이 자기 생명이 지금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아. 이제 자기가 거짓말하고 통치하고 자기 세계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시간을 연장하려고 하니까 성벽을 허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전쟁 중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고 뿐만 아니라 성벽을 건축해요. 그래야지 이것이 하나의 보호막이거든요. 아멘. 그럴 때 악한 자가 더 이상 우리에게 침범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아멘. 사탄이 침범해 오면은 왜냐면 사탄이 우리가 눈에 보이게 침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전부 다 사탄은 아주 무슨 탈을 쓰고 오거든요. 환경 가운데서 어떤 이웃을 통해서도 오고 뭐를 위해서 오고 문화의 탈을 쓰고 오기도 하고 학교에서 교육의 가르침의 탈을 쓰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아는 게 하나가 있어. 사탄이 침범에 들어왔다 하면은 어떤 분열. 현상이 있나? 전쟁. 분열. 전쟁인데 사망이 와요. 사망. 아멘. 뭔가가 오면은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다. 이러면은 사탄이 여기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내가 지금 요새 왜 이래 입맛이 떨어지지? 봄이 와서 그런가? 요거는 한면에 육신적으로는 봄이겠지만은 영적 입맛이 떨어지는 이유는 나도 모르게 지금 사탄이 와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체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제가 이제 이렇게 학원 아이들을 이렇게 태우고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요. 이 아이들이 1분 1초를 안 쉬고 있어요. 차 탈 때부터 내릴 때까지 뭘 하나 해. 그렇지. 휴대폰을 보면서 게임을 하든지 유튜브를 보든지 음악을 듣든지 정말 악한 자가 집중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공부 끝나면 또 돌아갈 때 또 그러고 있어. 우리는 사실은 거기에 보고 있는데 그걸 말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지금 심체대가 있어. 이것이 바로 뭐다? 사탄의 공격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면은 결과가 뭐가 온다?
짜증을 내기 시작해요. 음, 사망이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뭘 해야 하는가?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해야 한다. 아멘. 자, A번요. 예루살렘 성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한 안전장치이자 보호물이었다. 예.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는 자꾸 성하고 성벽하고 이런 것이 자꾸 이렇게 구분을 잘 안 하고 단어를 자꾸 쓰고 있거든요. 성전은 그 안에 있는 거고 성이라고 할 때는 성벽이 쳐져 있는 어떤 단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군락을 이렇게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담을 쌓아놓은 것을 통틀어서 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전, 우리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것처럼 성전 건축을 회복하고 난 뒤에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좀 더 확대된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 이 성을 건축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사실은 예전에 에덴 동산에는 이렇게 성벽이 없어서 이렇게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뱀이 지 마음대로 들어와 가지고 유혹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벽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건축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고 그럴 때에 집으로서의 교회를 알고 있어요. 두 번째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머리신 그분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주님의 인도하심과 통치를 받는 생명을 누릴 때는 아주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런데 머리는 통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못하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머리가 지시하는 그 통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머리신 주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성이 없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아멘. 이 하나님의 성전이 더 확대돼서 믿는 이들이 전체적으로 갈 때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성은 더 전진된 그리스도의 확대, 아멘. 두 번째 단계인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큰 부분.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주님의 통치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건축해야 한다. 이것이, 자, B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집을 건축하시는 것과 그분의 왕국을 건축하시는 것은 함께 이루어진다. 예, 집을 건축하는 것, 왕국을 건축하는 것은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 뭐라고 했지요? 건축이라고 할 때 뭐가 건축이라 했죠? 하나님과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예, 건축하면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입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밤에 한번 쫙 돌아보니까, 혼자서 돌아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까 그 성벽이 허물어져 있고 그 문들이 불에 타버렸대요. 그러면 허물어졌고 타버렸다 할 때에, 그러면 아까 건축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라 했잖아요. 허물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그러면? 연합이 깨졌다는 거. 그렇죠. 내하고 주님과의 간격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성벽이 허물어졌다 이 말은 주님과 우리와의 간격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주님이 어떤 부담을 줘도 나는 이 말을 듣지를 않아. 부담이 일어나질 않아. 우리 마음대로 어떤 것을 결정하고 행해버려.
사실은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물건 하나, 이상수 형제님이 늘 하는 말이 백화점에 가서 넥타이 살 때에 어떻게 사라 했죠? 주님한테 물어보고. 넥타이 하나 사는 것도 주님, 이거 살까요? 저거 살까요? 이거 좋아하십니까? 저거 좋아하십니까? 이것이 연합이에요. 아멘. 근데 지금은요, 넥타이 하나 살 때, 내 넥타이 필요하다. 나 빨간 색깔 좋아하는데? 난 파란 색깔 좋아하는데? 내 스스로 결정해서 그냥 하면은 이 연합에서 분리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분리된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아멘. 문들이 불에 타버렸대요. 다시 말하면은 연합이 소실돼서 연합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막 들어오거든요. 사실은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이를 보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멘. 다시 말하면 이제 마지막 때 우리는 먹고 싶은 거 뭐 먹을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뭘 시켜가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이러면은 뭐가 없다? 건축이 없다. 성벽이 없다. 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지금 악한 자는 우리 마음 안에 돌아가지고 막 이렇게 어떤 마음대로 자기의 어떤 사상을 막 주입을 시켜버릴 때에 우리는 점점 주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이런 것이 있게 된다. 로마자 2번요. 느헤미야기의 첫 번째 부분인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의 상황을 직접 돌아보면서 교회 지체들이 얼마나 머리신 그리스도에게 순복하는가. 머리신 그리스도에게 순복한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생각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악한 자가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생각이에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나 저거 하고 싶은데? 이거 보고 싶은데? 저거 듣고 싶은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성벽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보호막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무너지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아까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다른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으면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다른 거 붙잡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악한 어떤 행위하는 것을 내가 봐서,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지적하고 이러면은 부끄러워하고 그걸 내려놓겠죠. 그렇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주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인데 고상하게 보이는 것을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도 몰라. 자기도 속아. 양식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복음 전파도 다른 것이래요. 그래. 헬라어 공부하는 거, 히브리어 공부하는 거, 이것도요. 그냥 그리스도를 내가 더 누리기 위해서 헬라어와 이런 걸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떨 때 히브리어 이런 거를 딱 잡을 때에 무너지기 시작해요. 아멘. 초대교회 때는 뛰어난 천사를 잡았어요. 고상한 걸 잡고 있다고요. 아무도 그거 보고 책망은 못해요. 본인만 알아요. 그것도 깨어 있어야 알아요. 아멘. 요즘은요, 최신 지식을 잡아요. 요즘 홍수처럼 몰려오는 엄청나게 많은 이런 문화가 막 몰려 들어오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잡기 시작해. 이것이 천사 숭배, 이것이 이단의 가르침, 철학, 세상의 현대 지식, 문화, 세상 풍조에 빠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머리 삼지 않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요, 생명 주는 영보다
다른 것에 힘을 쓸 때에 무너지기 시작해요. 아멘. 그래서 이것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있지 않으면은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것 깨닫기도 어려워요. 자,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내가 히브리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당신 그거 뭔가 느낌이 안 좋은데 해도 아니야. 이거는 주님 더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그 말이 맞잖아요. 맞지? 그런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봐야 돼요. 내가 이걸 통해서 사망이 오고 있느냐. 아멘. 지적, 이 만족을 위해서, 지적 식욕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 내가 이걸로 가지고 뭔가 다른 순수한 것이라서 다른 뭔가가 넘어섰느냐. 이거는 본인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벽이 필요하다. 이 성벽이 바로 뭔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아멘. 생명 주는 영. 아멘. 이번에는 이걸 보고 부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는 공격하면 사망이 오는데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 부활 생명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벽이에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3번에 성벽은 보호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분별을 위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 보호를 위해서 왕국인 교회를 건축해야 하는데 로마서 3번요. 성벽을 건축하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 아래 생활하면서 합당한 질서 안에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끄는 것이다. 예, 머리의 권위 아래 생활하는 거. 아멘. 합당한 질서 안에 있도록. 자, 이 성벽을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이 성벽이 이 성벽 안에 마을이 있거든요.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성벽이 너무너무 넓어. 그래서 이것을 건축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건축하는 것에 있어서 자기의 분량에 맞게 누가 어디를 건축하고 누가 어디를 복구하고 누가 어떤 동쪽 문을 누가 복구하고 이런 걸 쭉 했는데 여기 하나 뭔가가 있어서 느헤미야 3장 2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 맞은편을 복구하였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성 안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구할 때에 무너졌는데 어디부터 복구하나 하니까 자기 집 맞은편을 복구하는 거예요. 그의 다음은 스가냐의 아들로서 동문문지기인 스마냐가 복구하였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눈이 와도 우리 집 앞에부터 먼저 썰어라. 이게 책임이에요. 그렇지. 그런 것처럼 성벽을 무너졌는데 우리 집 맞은편에 그거부터 먼저 복구하래요. 아멘, 아멘. 그러고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그 옆에도 복구하고 아니면 저 도와달라고 하면은 동쪽 문으로 서쪽 문으로 어디로 가서 또 복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권위 아래 생활하면서 이런 복구를 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먼저 생명 주는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아멘. 내가 지금 사망이 가득하면서 누구 목양하러 간다고 하겠어요? 내가 지금 상태가 아주 주님과의 연합이 깨어져 있으면서 자녀들한테 너가 성경 안 읽나? 너 뭐 안 하냐? 뭐 했냐? 안 했냐? 그러면 거기 딱 잔소리라. 맞지.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집부터 복구해야 된다. 내 안에 내가 먼저 주님과 연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와 가까이 있는 내 자녀나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나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복구해야 돼요. 아멘. 다른 사람이 우리 자녀 물론 해줄 수 있어요. 우리 유초등부 우리 손녀들 다른 사람이 와서 해줄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하지 않으면서 도와주세요 해갖고는 되는 문제가 아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집 앞에 내가 먼저 해야 된다. 그러고 내 옆에 있는 나의 반경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먼저 복구해야 한다. 아멘. 주님을 먼저 누리도록 도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전쟁이 나고 딴 데서 나팔을 불면은 바로 뛰어가 가지고 지원을 해야 돼요. 예. 우리가 지금 어린이 소그룹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하면은 바로 뛰어가서 조금만 해도 금방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복구를 해야 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C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유일한 머리의 권위를 존중한다면 이때 주님의 회복 안에서 교회는 집일 뿐 아니라 성일 것이다. 예. 유일한 머리의 권위에 순종한다면 머리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성은 주로 머리신 그리스도하고 관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성은 건축돼요. 아멘. 그 다음에 머리의 권위에 순복하면은 성으로 또 더 확장되는 겁니다. 자, 로마자 4번요. 아멘.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다른 가르침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성벽을 건축해야 한다. 자, 여기에서 이 로마자 4번에 사도들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다른 가르침. 아까 성전 건축을 뭐라고 그랬다 했죠? 하나님과 연합, 사람과의 연합. 하나님과 사람과의 연합이에요. 결국 여기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아멘.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은 이 연합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되는 가르침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분을 머리 삼음으로 그분의 몸이 되는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정상적으로 그분의 인격을 받아들이는 가르침이고 그분의 신부가 되는 가르침이에요. 자, 4일자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요. 아멘.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꾸준히 머물며 자, 여기에 누구의 가르침이라 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자, 여기에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권위, 내가 권위인데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지만은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아멘.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뭐를 따라요?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3절 한번 볼까요? 그대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다른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그대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해 다른 것을 가르치지 말라. 이 말은 오직 하나의 사역만이 항상 건축하고 결코 파괴하지 않아요. 아멘. 우리는 자칫하면은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 이것만이 건축을 가져와요. 심지어는요 다른 어떤 복음 전파나 이런 것도 이런 침례 이런 어떤 방법 이런 것도 다 분열을 가져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강조하면은 어려움이 돼. 우리는 주의 이름 크게 부르는 것도 분열을 갖고 와요. 그걸 강조하면은
아니, 주일은 부르는 게 맞지. 하지만 그거를 우리는 크게 불러야 됩니다. 새벽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거를 강조하면은 분열을 갖고 와요.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또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여기에서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최고의 무기가 있는데 사실은 죄나 세상 이런 것보다도 더 큰 무기가 다른 가르침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면 이 다른 가르침이 귀를 가렵게 하기도 하고 괜찮아 보여야지 사탄이 하는 이것을 안 받아들이겠어요? 그렇지. 예. 그러면은 어떨 때 많은 사람이 아주 좋은 말로 이것은 우리에게 건강에 좋고 이거는 아주 교회 건축에 좋고 필요하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형제님은 아주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데 아니면은 누군데 이래 하면서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권위다 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갖고 오면은 말을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들어야지.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다른 가르침은 틀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다른 가르침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죠? 주님을 떠나는 것, 멀리 하는 것. 그래도 말은 이러하면 주님 더 얻는다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경륜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경륜만이 사도들의 가르침이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목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목양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따라 목양함 이런 교통도 하고 있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경륜만이 사도들의 가르침이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경륜만이 사도들의 가르침.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너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어떤 영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을 따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이걸 교통하는 형제님이 계속 교통하는 부담이 나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영적 전쟁 중입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의 성전과 교회인 성전 이것을 허물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세상에 악한 이런 걸 갖고 나를 따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 술 먹고, 또 엉뚱하게 너 즐거운 거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이러면 아무도 안 따라가지. 누가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지. 그래서 이 말들은요, 와, 이거 주님을 더 얻는 놀라운 거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온다고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할 때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나게 한다면은 아멘. 나는 수도. 아멘, 아멘. 그래서 다른 것을 강조하면은 부작용 생긴다. 주일은 부르는 것도 강조하면 부작용 생긴다. 아멘. 여기에 악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 조금만 집어여도요, 온 가루가 다 부패해버려요. 그러면 이 부패하면요, 처음에는 부풀으니까 빵이 보슬보슬하고 먹기도 좋고 괜찮아, 아주 유혹돼. 하지만 우리는 코가 영적 코를 가지고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정말 이렇게 계시록에 볼 때에
발람과 니골라당 이세벨의 가르침이 있대요. 음, 그래서 지금 시대적인 가르침에 어떤 우리의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악한 자가 마귀의 길로, 사탄의 길로 우리를 막 사로잡아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관념을 자꾸 바꾼다고. 아멘. 주 예수님. 로마서 5번요. 교회 안에 성벽이 건축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하는 일을 파괴하도록 원수가 사용하는 이들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다. 예. 이걸 교통하시면서 형제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성벽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는데 젊은 세대에게, 특히 요즘 세대를 보고 Z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예, 부담이 있대요. 왜냐하면은 이들은 다른 말 들을 여유가 없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이 소셜미디어를 그렇게 보고 뭔가 게임에 빠지고 이 세상 문화를 한도 없이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정말 우리는 주님과의 조금씩 멀어질 뿐 아니라 사망이 오기 시작하고 성벽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신약에 볼 때 7종류의 파괴하는 이들이 있대요. 우리는 자, 이 일곱 종류의 파괴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자, A번을 읽어볼까요? 신성한 건축물을 파괴하는 이들은 이단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들이다. 예. 이단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들.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중심적인 가르침 외의 것을 강조하는가. 그래서 분열적인 가르침에 바람을 일으키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어떤 강한 어떤 실행들을 갖고 올 때,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건가? 주님을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더 누리게 하는 건가? 어떤 면에서 실제로 적용해 볼 때에 내 안에 주님이 더 전가되는가? 이런 거에 관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분열적인 가르침에 바람을 일으키는 이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이 영적인 탈을 쓰고 온다는 거예요. 아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금송아지는 우리를 이끌어낸 신. 이집트 세상에서 우리를 이끌어 온 우리의 신이다라고 했지, 이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괜찮아 보이고, 아니, 금으로 송아지 만들 정도면은 사람들이, 와, 저 도대체 엄청나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다. 자, 두 번째는 이단들을 가르치는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이단들을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B번을 읽어볼까요? 신성한 건축물을 파괴하는 이들은 당파적이고 종파적인 사람들이다. 자, 세 번째, 당파적이고 종파적인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분리시키죠? 제가 하나 예전에 중국 하얼빈에 가서 어떤 회복 안에 있는 한 무리를 내가 만나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게 악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가 하는 말이 주의 회복이 타락했대요. 그래서 자기들만 이기는 자라네. 자기들만 빌라델비아 교회라 하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함께 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아, 빌라델비아 교회. 이기는 자.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당파와 종파적인 사람은요, 자기들이 형편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더 뛰어나, 너것들은 형편없지 않느냐, 우리는
더 형제 사랑이 가득해.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야. 그래서 너하고 못 놀겠어. 여기 바로 당파적이고 종파적인 거예요. 그들도 아주 열심히거든요. 그렇게 너무 열심히라. 그런데 이런 것이 전념성이 많아요. 아, 당파적이고 분열적인 사람은 한 번, 두 번 경고한 후에 거절하고 멀리해야 된다. 왜? 전념성이 강하다. 본인도요. 자기가 틀렸는지 잘 몰라요. 어떤 측면에서. 이게 오염이 딱 돼버리면은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더라. 어쩌저쩌고 해갖고 아닌 것들을 막 얘기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 뭐를 봐야 하나 할 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을 봐야 돼.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그걸 해도 시험 문제, 악한 자가 한번 꼬이갖고 시험 문제를 갖다 막 꼬아가내면요. 아주 교만에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가장 정상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는요. D번요. D번. D. D. 신성한 예. D. A, B, C, D. D 그래. 예. 신성한 건축물을 파괴하는 이들은 지위를 얻으려는 야심이 있는 이들이다. 예. 야심 있는 자가 있어요.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야심이 있는 자가 이렇게 교회를 파괴합니다. 왜? 아, 자기를 따르게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어떤돼야 되는데 아니 자기보다 더 뛰어나고 진짜 사역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받으면 자기가 못하잖아. 그래서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사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어떤되려고 야심이 있어서.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우리끼리 아주 추구하고 아주 좋아. 그런데 아무나 우리 모임에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왜?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자기가 들통날 것 같거든.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고 내가 허락한 사람만 들어와야 돼. 여기 바로 지위를 얻으려는 야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없는 것 같죠? 많아요. 교회 안에 악한 자는 지금 전쟁 중이라서 이런 것 저런 것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속 공격하고 있다. 자, 6번째는 어떠냐 하면은 그 밑에 D번에 2번요. 신성한 건축물을 파괴하는 이들은 양떼를 아끼지 않는 이리와 같은 이들이고 믿는 이들을 이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리지 말을 하는 이들이다. 양떼를 아끼지 않는 이리 같은 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7번째가 뭐냐면은 믿는 이들을 이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경륜을 너무 잘 알고 내만 따라오면 돼. 요렇게 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돼. 아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사도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경륜인데 사도의 가르침을 전달하고 사도의 가르침 안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경륜, 하나님의 가르침 내가 잘 알아. 그래서 너희들은 아무 생각 없이 나만 따르면 돼. 나만. 요렇게 하는 자. 여기 바로 분열을 가져오는 자다. 자, 로마자 6번요. 성벽이 건축된 후에 우리는 교회에 대한 죽음의 공격에 저항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할 수 있을 것이다. 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엄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할 때 엄부의 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엄부의 문이 열리면은 뭐가 들어올 수 있냐면은 사망이 들어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죽음이 뭐라고요?
사탄의 일의 특징이다. A번 제일 앞에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죽음은 사탄의 일의 특징이다. 그렇죠. 음부의 문에서 이들을 접촉하면은 죽음이에요. 이게 사탄인지 아닌지는 아는 것은 죽음이 들어와요. 아멘, 그런데 아멘. 어떤 면에서는 죽으면서도 나 살아 사는 사람들이 있어. 하여튼 왜 무감각해져 버리가 그래요. 마음이 무뎌져 갖고 자기는 살아가 있대. 그러면서 성질을 빠락빠락내는데 성질 내는 거는 죽음이다. 아멘. 죽음은 사탄의 일의 특징인데 양세 1에서 났어요. 교회에 필요한 것은 좋은 교리나 좋은 신학이나 훌륭한 성경 해석이 아니다. 아멘. 교회에 필요한 것은 생명, 곧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다. 죽음에서 가장 뛰어난 약이 뭐냐면은 부활 생명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죽음은 사탄의 동력자들이고 죽음을 퍼뜨리는 사람은 사탄과 동력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음부의 문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각종 누림도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어요. 세상의 염려, 야심, 죄들, 게임들, 주님을 대체할 수 있는 많은 것들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가 느헤미야 4장 17절을 읽어볼게요. 성벽을 건축하는 이들과 짐을 운반하는 이들은 일하는 동안 한 손에는 짐을 나르고 다른 손에는 무기를 잡았다. 우리는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하는데 한쪽 손에는 무기를 잡고 있어야 돼. 우리의 무기는 성령의 금이에요. 부활 생명이고 그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내가 어떤 봉사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그 영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집회 중에서 반드시 죽음을 이겨야 한대요. 아멘. 많은 때 뭔가 죽음에 눌려 있으면 영이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집회에 우리는 영을 해방하고 이 생명 주는 영을 흘러보내고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D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할 수 있다. 뭐에서만 몸을 건축한다고요? 부활 생명 안에서만. 부활 생명 안에서만. 예, 우리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한 면에는 생명을 공급했어요. 하지만 또 한 면에는 그리스도는 생명일 뿐 아니라 이제 이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교회는 뭐냐? 생명과 부활의 그릇이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많은 때 사탄의 공격을 막는다 할 때에 죄와 세상 처리하는 걸로만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물론 죄와 세상을 처리해야 돼.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다. 사탄의 궁극적인 무기는 뭐냐? 죽음이래요. 아멘. 이유 없이 내가 착 깔아앉아요. 이유 없이 뭔가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우리는 이 죽음이 교회 안에 엄밀히 들어올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가 쫙 깔아앉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봄이 돼서 그렇나 영적 입맛이 떨어졌네 할 때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뭘 해야 될까요? 부활 생명. 부활 생명을 누려야 된다. 아멘. 오 주 예수님. 아멘. 오 주 예수님. 아멘. 또 아멘. 찬송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부활 생명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